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차 있었으면 또 한 몫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빈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단석에 세운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까 24절부터나 읽었습니다만은 13,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세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은 참 많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큰 길로 걸어가지고 큰 길을 걸어가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요. 그러나 천국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천국 가는 것은 그 길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또 이렇게 뭐 제한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나 그럴 필요 없다. 어떤 직장인들은 아이고 내가 일요일날 하루 쉬는 건데 그날 잠도 자고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지 무슨 교회 가나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참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도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그 홍수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일들이 이렇게 TV에서 방영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 강에 막 물이 막 이렇게 휩쓸려 이렇게 내려가니까 큰 물이 내려가니까 그 강변에 있던 3층 집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 그 집이 콘크리트로 잘 지어졌는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하지 않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변에 세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변에 집을 짓다 보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전망도 좋지요. 그래서 강변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 큰 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큰 물이 흐르니까 그냥 너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참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한다는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중턱이나 이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서 그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묘지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데다가 집터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가서 옛날 집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옛날 사람들이 지어놓았어요. 내과 같은 데 보면은 이 낮은 데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언덕 높은 데다가 집을 지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일반적으로 이제 큰 비가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50년이나 100년에 한 번씩 큰 물이 옵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이 이렇게 큰 비가 내리면은 냇가로 이제 뭐 차고 넘쳐가지고 산이 이렇게 쉽게 그 산 밑에까지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 다 부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저녁에 이런 큰 물이 오면은 장대 보면 이제 휩쓸려 내려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좀 높은 데다가 집을 짓지요. 물론 높은 데다가 집을 짓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짐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데다가 집을 짓는 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롯데 뭐 이렇게 타워가 뭐 높은 이렇게 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물을 큰 건물을 짓을 때는 깊이 파는 게 안반 있는 데까지 팝니다. 안반까지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평지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그 건물을 지으면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아차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이 빌딩이. 그래서 안반에다가 큰 건물을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지, 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 홍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일들을 보게 되는데,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이제 싫어집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하면서 아이고 빨리 이것이 풀려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TV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듣다 보니까 한두 번은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은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이렇게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한데 뭐 집에서 필리핀이나 보고 그냥 이 예배나 보지 뭐 이렇게 교회 가나 그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많은 그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교회도 보니까 나이 먹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나오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이 TV나 방송에서 자꾸 그 엉뚱한 식으로 교회에서 그 일만 생기면 막 크게 벌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마스크들이 쓰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이 오염된 그 전염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데가 되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데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오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어른들이 교회 가니까 왜 교회 가느냐 위험한데 자식들이 참 못 가게 해요. 믿음 없는 자식들은. 그래서 이제 못 나온 사람들이 많고 강원도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일시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영원한 것인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냥 병들고 그 다음에 이제 썩어지고 말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혼이 참 생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도 날로 강건해지고 자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더구나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 되시고 또 기초돌이 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돌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초돌을 산 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살아있는 기초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든 기초돌, 살아있는 귀한 돌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만 하면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질 것 아닙니까? 아까 이제 제가 3층집 중국의 저 집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큰 물이 내리니까 다급했을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소용없습니다. 적은 물은 어떻게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등록을 잘 쌓고 이렇게 도닥거려서 이제 막을 수 있지만 큰 물이 몰려오면은 뭐 아무리 다급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급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급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 위에 세우는 믿음을 무시합니다. 그러기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된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 주님께서 왕들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도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들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통치자도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시간도 천지창조 이후부터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별들과 은하계에 있는 것까지도 천지창조 이후에 세워진 것이지 그 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 우주 전체를 가리켜서 이것은 몇억 년 전에 생긴 것이다, 이것은 몇억 광년 전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후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또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피조 세계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상들이신 주님께서 기초들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위에 세운 믿음은 확실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급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들이요 반석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기들 부모가 낳지요.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아기하고 이렇게 놀아줍니다. 부모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애가 크면은 이제 부모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위로 던지지요. 위로 던집니다. 위로 던졌다가 받고 던졌다가 받고 그러지요. 그러면 애가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애를 던졌다가 아차 잘못하면 떨어지면은 큰 장애가 되지요. 사실 위험한 일인데 애는 그냥 자기 부모가 던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던져달라고 해요. 더 높이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합니다. 참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거든요. 믿으니까 자기 목숨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얘기들은.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인생도 맡기고 인생의 문제도 맡기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냥 병도 생기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니까 다 물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노뱀을 상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오겠습니다.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그가 300년 동안 또 아들, 딸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늘 주님과 기도 대화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앞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늘 그래요. 아이고 나 살았을 때 우리 집 좀 재림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재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무엇이냐?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알고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끝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순종도 믿음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인도를 하고 순종이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침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능력이 큰 능력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에 관한 이렇게 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에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하면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대요. 병도 고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들도 이런 일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네. 귀신들도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이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고 행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신 후에 24절에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 참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다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꽃사과가 열리면 이것은 사과나무는 아닙니다. 그냥 관상수에 불과한 것이 사과나무는 아닌 것이지요.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강조한 것이 있는데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순종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많이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관하는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되고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칼빈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금 느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살아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가지요. 네, 자라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 책에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한 장요나 선교사지, 원래 그 요나라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그냥 장요나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원챙이 아가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0년대 초에 이제 의사들이 예수 믿는 의사들이 이제 그 여름에 휴가를 내가지고 의료 봉사 많이 다닙니다. 서울대, 한양대,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이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원챙이 수술을 위해서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원챙이가 베트남에 많았다고 그래요. 원챙이가 무엇인지 알죠? 코 밑에 이렇게 좀 찢었던 것들 이렇게 벌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그럴 때 보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쪽이 찢어 벌어져 있으니까 밥알도 튀어나오고 그래요. 참 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월남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영양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런 원칙이가 생긴다고 해요. 영양이 이제 산모가 영양을 많이 이렇게 아기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입도 이제 이렇게 입술도 벌어지고 입천장도 벌어지고 그런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 힘든 삶을 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서 수술해 주는데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대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250명을 이제 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원청의 아가씨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은 조금 늦어가 251번이 되었어요. 할 수가 없죠. 의사들은 당장 내일 떠나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수술해달라고 해요. 의사들이 안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 말립니다. 내년에 1년만 기다려라. 내년에 제일 먼저 수술을 해주니까 1년만 기다려라.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가씨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로 못 갑니다.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내가 고쳐가지고 이쁜 얼굴로 나온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고쳐가지고 나하고 결혼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난 못 간다. 울불고 통보하고 난리가 납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의사들은 한국에 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아가씨가 집에 안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할 수 없이 선교센터에 모아뒀습니다. 그런데 선교센터는 이제 그 고아들이 있었고 이게 뇌성마비한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아가씨도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열심히 봉사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포병명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를 따라가지고 정상적인 발음이 아니라 원칙의 발음을 하는 거예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님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너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6개월만 있으면 이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의사들은 내가 잘 문제도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집에 가라. 안 간다고 좀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나가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내보냈지요. 그 아가씨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는 못 왔고 2년 후에 이제 다시 이 팀이 와가지고 원청이 수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선교사님이 찾아가면 원청이 아가씨 집에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주소를 이제 써주면 그 집에 가서 이제 아가씨를 찾으니까 식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우리 집에 안 왔습니다.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못하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생각을 하고 참 낙심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숲속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도가의 방법을 가지고 숲속을 지나가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디선가 그러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말로 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찬송 소리를 이제 쫓아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산속에서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날가서 그냥 이렇게 짐승 우리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사는데 한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촌장집이었습니다. 촌장집 뭐 쏘는가 봐요. 앞에다가 촌장집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좁은 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원청의 아가씨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니까 이 원청이 이 아가씨가 선교센터에서 보는 이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 찬송을 가르쳐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찬송을 많이 불렀겠으니까 그 한두 곡 그냥 배운 거 이걸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원청이 아가씨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 수술팀이 왔는데 너 젊은들 와서 수술해야 되니까 이제 수술 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니요, 선교사님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안 합니다. 그래요. 야, 그래도 가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얼굴도 뭐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나오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찬송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요? 선교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자기 거기 가서 계속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원칙으로 절망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뜻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원칙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욱 확실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통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